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 상황, 사건, 사고 이 문제, 그리고 우리 환경적인 요소죠. 그리고 특히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라고 볼 때 거의 다가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갈등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어려움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런가? 싸움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사단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잘 알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특별하게 전도자를 핍박에 앞장선 헤로당, 우리 특히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이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더욱 괴롭혔습니다. 헤로당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사건은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셔요. 렘넌트 7명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은 각각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흑암의 최고 권세를 꺾는 이유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헤로당이 아무리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더욱 발판 삼아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문제와 핍박, 그리고 사람 관계, 또 헤로당으로 인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이들은 이 핍박, 이 문제들을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로 받을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 능력과 행복을 누린다면 그게 진짜 능력이요 행복입니다. 5분만 그런 시간을 가져도 돼요. 5분만 나를 하나님께 향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도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냐? 영적으로 서밋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분이 안 되죠.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이제 얘기해 보면 남은 엿새 동안의 삶 속에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또 일주일 동안 학업과 또 맡은 일에 바빠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냐? 그렇진 않아요.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 놀 시간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루 5분 그 정도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게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 요게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 시간을 가집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에 너무 힘을 얻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미 정복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위해서 부르는 상을 얻으려고 우린 가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저절로 응답이 옵니다. 명예 그거 다 얻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일 때까지 응답, 축복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불러가는 데는 큰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의 사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끝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벌레를 보내니까 충에 먹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는 데는 주의 천사 하나만 파송해도 끝난다는 말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핍박하였지만 흔들리지 아니한 초대교회.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니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와 사건 속에 속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영적 서밋에 올라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직장, 내 현장,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표시를 안 내도 사실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보고 얘기하다가 힘을 얻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증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또 밖으로 모델이 되는 거죠. 내가 티를 낸 게 아니라 그는 이 비밀의 시간을 조용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서밋에 오르는 사람은 달라요. 분위기도 다릅니다. 느껴지는 평안함이 달라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행복하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슬쩍 이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SNS 보면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즘에 렘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렘넌트들이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익명으로 이제 제보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상담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 안의 갈등과 또 이제 바깥에 세상에 살면서 오는 신앙적인 갈등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 안에 신앙의 모델 또는 교회 안의 교역자에게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하면 충분히 얻을 답들이에요. 교회 안에 누군가 신앙적인 모델이 있다. 선배 중에 아니면 교회 안에 아는 어른 중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충분히 얻을 답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질문을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익명의 게시판을 남기는 거예요. 보면서 항상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교회 안에 신앙의 모델, 교회 안에 누구든지 교역자분들이나 다 가서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러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언제든지 오면 해답을 줄 수 있는데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과 바깥으로 모델 역할을 하는, 신앙의 모델 역할을 하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힘을 얻는 그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정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현장에 영적 사령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